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진 사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전파되고 드러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어지는 오늘의 사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빌미로 해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시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크면 클수록 혹은 은혜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련과 시험은 더 크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이 크고 유혹이 크다면 그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 틀린 생각은 아니리라,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기간을 언급하는 것 같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전의 역사, 광야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 시대 동안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혹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때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 앞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그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그를 묘사해요.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5절 이하에도 몇 번 등장하는데, 마귀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탄이라고 언급되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시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 전체적으로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례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내가 그래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해졌던 사탄의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돌을 빵이 되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굶주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도 떡으로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굶주린 육신, 육체, 그것을 채우는, 그 물질을 만드는, 물질을 통한, 그래서 너의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사용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진 능력 혹은 내가 가진 이 지위, 내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삶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내 삶에서 시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보여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고 내가 특별한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그동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찍어서 맛보야 맛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육신적인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고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했던 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8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탄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겨요.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보냈고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들이 자기를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여기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휘하신 분이 보장될 것처럼 여기고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영광을 얻을 것처럼 착각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온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따르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에게 마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근데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권세와 영광은요,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절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마귀의 시험 혹은 유혹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겪게 되는 유혹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라. 이러한 이적 나타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가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일도 계속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신앙 믿음이고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 약해진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시련 혹은 시험,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욕망, 내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자꾸 가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여 이기신 수단이 뭔지 우리는 잘 알아요. 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물리치시고 대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또 이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제 내일 말씀부터 우리가 공생애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본격적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때로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세상의 유혹이고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생명, 참된 은혜, 참된 길은 하나님께 있고 믿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 또한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아는 우리들이 그 믿음, 그 확신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가 받은 바 사명, 소명이 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도 따라 배우며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다시 한번 붙잡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이런저런 삶의 공고감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신 은혜의 손길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이 은총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 말을 온전히 믿으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하심의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